저는 오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인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것과 짐승,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하나님과 교제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영어 성경으로 각각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습과 모양, 외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어 교제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이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시니 기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를 하시려는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은혜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그 사랑받은 제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을 듣고 믿고 체험한 우리 성도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전능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범죄한 인간 구원하시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살릴 방법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 밖에는 없기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계획하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대속이며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동사입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며 전하며 흘려보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계획만으로 그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증하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7절. 내가 행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치로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주님의 법칙상 흘려보낸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사랑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흘려보내는 사랑도 정비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외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품고 의지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와 생명력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주님은 단계별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영성을 성장시켜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주님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참 주님의 향기가 난다. 주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분이구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순복음 경영교회 성도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함이 더해지면서 말입니다.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만나 뵙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뒷부분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서 나를 나타내리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매너페스트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다로 해석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분명하게 만난 자들은 주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을 입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듣고 받아들여 변화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삭막하고 각박하여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종 놀이문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세상 문화를 제한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육이 살고 영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다 보니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졌기에 이게 세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도 삭막합니다. 이웃사촌 개념도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 이기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흘려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행할 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합한 일이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 뵙는 통로 중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흘려보내고 행하는 일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줄 수 있는 부분을 기쁘게 나눠주는 것, 그게 사랑을 행하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전심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생길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생길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선별하여 사랑을 골라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만나 뵙고 회심하게 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발걸음에 시간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내려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 문에 찌들어 죄로 인지도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기에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주님을 믿고 세상에 찌든 제 영혼육의 때를 벗기는 과정 중에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며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싸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를 봅니다.
주님은 아직도 저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인지합니다. 고치고 개선하기를 원하는 부분과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을 주님은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계시며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에서 기다림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합니다. 연약한 자 모두에게 깨닫고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계속 선택하고 있어도 나의 선택은 사랑 안에서 기다리며 조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대화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더해집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바라보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때로는 건강이 상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 싫을 정도의 고통이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갑니다. 떨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을 행했다면 그분은 진정한 사랑의 단계를 알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용서를 선택하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빚어내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용서를 붙잡으신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한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되는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우리의 제된 본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일 때가 있는데
그 시기는 연단의 시기이며 은혜의 시간임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개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속 동일하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며 사랑을 행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공짜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법칙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장착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영어 성경으로 earnestly로 번역됩니다. 진정으로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음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았을 때 참 많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도 못했을 때 참 마음이 편치 않는데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며 깨닫고 추구하는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세상 문화를 통하여 습득하고 정립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대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10번 정도 동일한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대단하다. 같은 잘못을 어떻게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나? 저 사람 박수 쳐줘야 해. 세상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잘못을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 기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내 원수도 사랑하라. 기준을 두지 말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아래 같은 경우가 참 많이 발생되는데요. 바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서 주어는 나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기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경우에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가 나오게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했는데 어떤 사람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이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자기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믿어줬는데 자기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없다. 내가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이처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가 나올 때가 바로 자기 기준을 초청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서로에게 대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밖에는 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기 기준에 충족하면 사랑할 수 있고 자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온전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충족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이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위의 일을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때 내 기준은 490번 이상도 용서하자가 되어야 하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내 기준은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어야 하며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의 내 기준은 모든 것을 믿으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내 기준은 흘려보내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십자가에 흘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낮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전능자 창조주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정말 낮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높은 단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사용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의 기준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 심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방해되며 때로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때로는 단호히 꾸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단호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정말 교회에서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 중에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마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가르침에 지쳐서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었고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의 기준을 붙잡고 이 아이에게 대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 자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빨리 따라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의 공이었고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용서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 용서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용서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490번 이상의 용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저 제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반쪽짜리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기록한 그리고 직접 행하신 말씀의 기준인 사랑. 제가 이때까지 반쪽 사랑 밖에는 할 수 없던 이유를 그 아이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반쪽 용서 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아이를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랑을 행하려 노력하려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고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만 가두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랑,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사랑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흘려보내고 행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옵고 점심을 먹습니다.
사랑 안에서 구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